1996년 10월 10일 저는 교회 개척을 위해 우리 수원성결교회,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창립 예배를 드리고 개척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그 개척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었고 많은 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 그동안 여러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던 영혼들이 우리 개척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었습니다. 강릉으로 내려갈 때 제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 목사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에 정착한 성도들은 그렇게 젊은 목사를 그럼에도 영적으로는 부모와도 같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중에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적었고 아내는 2살이 적은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저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담임 목사 부부를 큰 어른인 양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 중에 아내인 집사님이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매우 여렸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두려움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 힘들어하는 그런 정도였지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자녀 양육을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거실에서 귀신이 보여요. 그래 두렵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는데 주섬주섬 일어나 아내와 함께 그 집을 신방하여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랬던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담임 목사 부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모범으로 잘 따르려고 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남매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요. 큰아들이 우리 예준이보다 한 2살, 우리 둘째보다 2살이 아래니까 저희보다 많이 늦게 결혼을 해서 우리가 잘 도와주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릉을 떠나 속초로 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 중에 가장 마음에 걸렸던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이었기 때문이지요.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그럼에도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속초로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와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교회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작은 교회에 정착해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갑자기 그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윤혜 명예 집사님 돌아가신 그날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가슴이 먹먹한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지만 늘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던 가정이었거든요. 그 장례로 인해서 또 그때 함께 또 신앙생활 하던 저와 비슷한 또 우리 예찬이하고 친구인 부모님이 그 장례식에 갔다가 갑자기 나오는데 제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전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도 그 개척교회 당시에 그 즐거웠던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슬프다고 다시 그 옛날에 그
즐거웠던, 기뻤던 때가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처럼 가까운 지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비롯해서, 또 우리 김윤혜 명예 집사님의 가정처럼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할머니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런 소식들, 인생에서는 슬퍼할 만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슬픈 일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 주어진 인생을 힘겹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불행한 삶을 살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상황 때문에, 혹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또 인간관계에 묶인 것들이 풀리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쁨보다는 슬픔을 더 경험하며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계속하여 오순절 후 둘째 주, 오순절 후 셋째 주 이렇게 나가는 이 절기 동안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주일날 기쁨의 삶에 대해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서 장황하게 슬픈 지인의 소촌 소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우리 또 김율래 명예 집사님의 소촌 소식도 듣게 되고요. 기쁨의 삶에 대해 나누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저에게는 슬픔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제 마음에 이런 슬픔이 있는데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좀 바꿔볼까 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영혼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들 중 하나가 바로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영혼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 중에 사랑과 희락과 이 희락이 바로 이게 기쁨이잖아요. 이게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게 밖으로 표현되는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충성하는지 금방 눈에 잘 안 띌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이 절제하고 있는지 잘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어요. 근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금방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밖으로 표현되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의 기쁨은 이 땅에서 주어진 것, 이 땅에서 주어진 합격했다, 취직했다, 결혼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한 기쁨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 이 땅 3차원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묵상했던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며 바로 그 다음 9절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탄생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는 삶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반복하여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을 살며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도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않으십니다.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물론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고 하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신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건 같은 의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영혼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영혼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희생해 주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영혼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는 영혼들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영혼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뛰어넘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방송실에서 갑자기 왜 찬양 가사가 떴어요? 설교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따가 적절한 시간에 띄워주세요. 둘째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게 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신 성령님과 이 교통하는 영혼들은 왕이신 성령님의 이끄심, 그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혼들은 언제나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절대로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며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 로마 감옥, 실제적인 지하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 연금 상태에 군인들과 사슬로 묶여있는, 24시간 묶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감옥에서, 그 감옥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묶여있는데 자유로운 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비록 묶여있지만 성령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그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때 슬픔과 고통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말은 포로록 이렇게 난로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에 김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제 중보기도 하러 오셨던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 어깨가 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권사님들 뭐 거의 어머니 같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벌써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드니까 세월이 참 빨리 가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50대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세요? 60대가 돼보세요. 더 빨리 가요. 그러니 또 옆에 있던 분이 아이고 70세가 되면 더 빨리 가는겨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의 속도에 맞춰서 간다고 세월이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간다고 하는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듯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이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영혼들은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영원한 삶을 살 것을 확신한단 말이죠. 그렇게 확신하는 영혼들은 이 땅에서의 상황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영혼들은 미래에 완전하게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맛보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 있는 영혼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그곳이 뭐라 그러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지금도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릉에 있는 집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교단 총회에 참석하는 중이었고 또 우리 김윤혜 명예 집사님의 장례식도 있어서 바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우리 남편 집사님이 장례 중이라 아마도 슬픔으로 인하여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또 많은 문상객들을 받아야 되니까 바쁠 것 같아서 그냥 아는 분을 통해서 조의금만 보내고 전화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라와서 김윤혜 명예 집사님의 장례 잘 마치고 그리고 금요일이 되어 그 남자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옛날 016 번호여서 또 지인을 통해서 새로운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생각하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55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남편 집사님이나 자녀들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요.
56세에 홀로 된 남자 집사님, 이제 25살 된 아들, 24살 된 딸. 당연히 슬퍼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다고 특별한 적은 없겠지만 말로라도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했다가 이 믿음으로 그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천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고통이 없는 천국에 들어간 것을 확신하면서 가족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남편 집사님이나 자녀들이 천국에서 고통 없이 환하게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그 아내와 엄마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인천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와 떨어져 혼자 살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졌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는데 천국에 가 있는 엄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믿음을 회복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도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전화를 했다가 오히려 간증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큰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상황과 슬픔의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이 슬픈 걸 어떡합니까? 표현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고 끝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슬픔을 겪을 수 있죠. 고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초월해서 슬픔의 상황과 고통의 환경을 뛰어넘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직 성령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 갈대와 같이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사건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호소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시도록 언제나 내어드리오니 임하셔서 왕이신 성령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신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마음에 새겨 잘 박힌 못처럼 깊이 새겨져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기억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영혼들,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 침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든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혹하고 넘어뜨려 우리 안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채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권세들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며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왕이 되어주시고 왕의 명령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열매와 은사로 가득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흥 2000